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잘 지내셨나요? 아멘. 잘 지내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간신히 견디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25.4%, 4명 중 1명이 가볍든지 무겁든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뿐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터지기 직전의 압력솥과 같다. 이 표현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가를 대변해 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도한 일과 업무, 성공에 대한 부담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압력솥 같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영적인 쉼터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초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는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먼저 주님이 초대를 건넸던, 초청했던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굽니까? 수고하고. 수고하고의 뜻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몸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누굽니까? 과중한 부담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부당하고 무시하고 죄가 있고 약하고 쓰러지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입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낙심할 수 없고, 병든 마음, 연약한 마음 가진 사람이 주님께 나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시험에 빠져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참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날에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혹시 주말이라서 진하게 노셨거나 혹 과음하셨습니까? 그런 분도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1년에 서너 차례 밤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취해 계십니다. 그것도 많이 취해 계세요. 어떨 때는 30분도 통화하고 1시간도 통화할 때가 있어요. 기쁜 일 때문에 전화하고 힘든 일 때문에 전화해 주십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슬프고 힘들고 기쁜 날 담임 목사를 찾아주는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것, 기쁠 때 찾을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것, 그 대상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짐을 끄는 동물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당시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의 소를 같이 연결해서 밭을 갈도록 할 때 사용했던 것이 멍에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 한 마리의 소는 힘이 센 어미소요, 한 마리는 작고 연약한 새끼소입니다. 이때 새끼소는 멍에를 메고 어미소를 따라서 똑바로 따라가면서 밭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어미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미소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멍에에 같이 매기만 하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신 멍에 아래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부모,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외모가 큰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 외모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호흡,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1분 1초도 더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할 수 없고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는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특별히 예배 가운데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에게 그 목적과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멍에를 함께 맨 어린 소처럼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쉽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내 멍에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쉽게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멍에를 메고 있으나 여러분,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있으나 무겁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살아오면서 이 짐이 가장 무겁더라.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이고 마음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이 쉼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 멍에를 함께 맬 때가 아니에요. 오늘 30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그 멍에 위에 짊어진 짐은 가볍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멍에는 지면 질수록 내 짐이 가벼워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짐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벗으려고 했으면 했을수록 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가벼운 짐입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짐입니다. 그 멍에는요, 우리에게 새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 주님께서 함께 매자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옳아요. 일주일에 1시간 반 이 멍에만 매면 여러분 일주일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의 멍에, 이 기도의 멍에를 안 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멍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의 가장 가벼운 멍에가 기도예요. 이 기도가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찾았던 곳, 그 중에서 나에게 진정 이곳이 쉼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곳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쉼이야. 그 장소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쉼은 되셨는지 모르지만 공허가 찾아오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매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참된 마음의 쉼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진정한 쉼, 참된 쉼, 영원한 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된 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축복의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 친정 얻게 되어지는 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것이요, 내 짐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요, 내 무거운 짐이 주님께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멍에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짊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멍에 아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매기 전에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요, 매고 나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십니다. 나는 짐이 없다 할 사람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지 아니한 때문이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를 맡기지 아니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고가 다 비껴가는 것입니까?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자녀가 저절로 그냥 잘 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그냥 어려움 없이 여러분 날아오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그것을 맡길 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쉼은 없습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리다가, 그리고 주님이 오랜 후에 부르시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한 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짐, 두려움의 짐, 낙심의 짐, 죄악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